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찬양의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분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살아계심을 맛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올라가 주셔서 예수의 영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기나. 그럼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 여러분의 손을 들고 노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일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오주의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오 주의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뻐와 슬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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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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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짐을 풀었네.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금빛 밤을 여러분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긴 나라 가기까지는 늘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여러분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이 삶 속에서 진정한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뼈와 살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를 주일 오후에 불러내시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의 찬미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로는 참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되어서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선교 보고, 열린 음악회 등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관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사 진행을 위해 세운 모든 교회 조직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실천하고 실행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 교회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사가 진행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특히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을 영접해서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임기 4년인 지방정부의 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을 새롭게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선출된 지방정부의 수많은 일꾼들이 도덕적인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는 애민정신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실천하게 하시어 지방정부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더 한층 성장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를 돕는 우리 교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교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나눔 파트를 맡은 우리 이태원 목사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해 주셔가지고 살짝 제가 좀 삐치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그 마음을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눠드린 이 교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비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리고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 강령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실현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눔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앞에서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셨지만 이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구약을 이루고 있는 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축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 우리 여호와 셰마,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또 이웃 사랑은 무엇이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을 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신구약을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 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데,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계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만이 우리는 그냥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도식은 한번 보세요. 위에가 하나님 사랑의 도식이고 밑에가 뭐예요? 이웃 사랑의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보다 못한 두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가 나눔을 행하지 않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살면서 실천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추구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수구주의자,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버리거나 실천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웃 사랑이 커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진보주의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함의 정도가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고, 그리고 또 금요철화도 잘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 자신의 그 관계만은 말씀 묵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에 따른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랑, 실현의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비전을 다시 한번 되씹으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도전을 주는 이야기,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놀랄 만큼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분야에서 이상한 유사한 면이 있다면 이건 다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부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한 인류 종족으로 묶어주는 몇 안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유의 관심은 먼저 서로 건너가려고 하는 사방 통행 교차로를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먼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앞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앞에 정지를 했어요. 정지를 하고 파란 신호가 떨어지는데 동시에 우리는 2초도 못 기다립니다. 2초도 기다리지 못하고 파란 신호가 떨어진 동시에 우리는 빵 눌러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상, 자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죄성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근거하죠.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원래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몇 번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성선설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성악설에 가까운 순자가 얘기한 성악설에 가까운 그러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지 간에 작게 했던지 간에 내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점철되어져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 안에서 가만히 보면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야 되고 작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구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적나라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저 연약한 거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무나 잘 압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나눔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나눔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봅니다. 나 우선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사실 이 사고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으며 아담과 하와의 시대까지 명백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밝히 드러낸 문제였고 그가 직접 직면한 문제였으며 날카롭게 공격한 부문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만히 보시고 옛날 성경에 보니까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그를 위하여서 2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돕는 배필입니까? 때로는 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집사님, 장로님을 나의 동력자로 주셨는데 정말로 내 동력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회비 10,000원 내라고 했는데 10,000원도 내지 아니하고 간식 많이 챙겨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다른 교회 가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비도 안 내고 간식이라는 간식은 다 가지고 가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 아, 정말 배려가 없구나,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두째 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나눔이 필요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헌신해야 됩니까? 내가 왜 나누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쉽죠?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주 전하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승근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데오빌로요 하는 것은 수신자잖아요, 그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 한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가 사도행전이에요. 자, 사도행전인데 무릇 예수께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한 게 없습니까? 그죠? 성경은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많이 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읽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처음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처음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지 않고 행하시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먼저 행하시려고, 먼저 나누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육간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 그것만 봐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먼저 행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 행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액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모든, 어떻게 보면 그 행동 반경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액츠라고 얘기하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나누고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것만큼 우리가 행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종으로 오셨다고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정말로 되었고 주의 종으로서 말하고 행동합니까? 저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이유로 때로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때도 있고요, 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막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종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로스가 있어요. 둘로스. 또 하나는 디아코노스가 있습니다. 자, 둘로스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하는 허드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몽종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얘기하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둘로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신약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돕는 자, 헬퍼. 하나는 사역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자의 의미. 자,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케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딱 멈추겠습니다. 이게 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종은 바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요 종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둘로스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디아코노스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고발을 위하여서 행동하시고 그리고 또 실천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구약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구약에 대해서도 구약 안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과를 들어가며 자, 한국 교회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교회 기획과 갱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과 신앙인들의 구체적인 기획과 갱신의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허세, 허상, 호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정체가 아니라 침체의 길을 들어선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미국형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럽형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뭐 교회 성장학자들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로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리폼드 띠랄러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폼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억하는 게 리폼드예요. 근데 뭘 중심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억해야 됩니까?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가장 보수적인 것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함부로 얘기할까라고 제가 막 질문을 던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혁주의적인 신학은 새로운 것, 신식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신학이 기독주의적인 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새가족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한 90명이 새가족이 왔어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좋죠. 부교육자가 또 잘생겼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당회가 평안하죠. 그러니까 소문을 어디서 듣고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해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새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님, 좋은 형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잘하고 있죠? 예. 항상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코로나 지금 이제 지나와서 더 힘든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얘기를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우리 교회는 잘 모르지만 어떤 교회를 들어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150명이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90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150명 나오는 교회에 90명, 80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30%가 40%가 날아간 거예요. 이 얼마나 심각하고 힘듭니까?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두 교회가 아님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교육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교육자의 문제가 있고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되었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었고 두 번째 책임은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른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교회 뭐 이거 우리보다 더 못한 인간들이 거기 있는데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전파를 막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한 만큼 이웃 사랑의 실천이나 실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해답, 교회 갱신이라는 것은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다시 새로워지는 것,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갱신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대안이, 두 번째 대안, 세 번째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눔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눔과 그리고 또 기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 9쪽의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나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눔은 일반적인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눔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뭐라고요?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시작된다. 그 명령이 시작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실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부라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익명의 기부를 한다고 해도 뒤에 가서는 끝내는 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진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에 임하여졌을 때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진정한 나눔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눔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왜 교회가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왜 나누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여러분, 자, 우리 10쪽에 두 번째 단락에 교회는 왜 나누어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비교적 복음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여러분, 한국에 세계적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두 번째 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세계에서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 금난교회, 강북에 있는 금난교회죠. 아들 목사님이 하시던데, 김홍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감리교회가 제일 커요. 삼형제가 하는데 광림교회, 그리고 또 김선도 목사님이 하는 그 송파구에 있는 교회를 잘 지어놨던데 거기도 이제 아들 목사님이 하시던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1, 2, 3가 다 저희 나라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는요, 연세중앙교회입니다. 윤석전 목사님.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또 우리 나라에 있어요. 주한장로교회. 저기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고요. 그 한때는 소망교회, 명성교회가 10만, 7만,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일 성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충현교회였습니다. 광림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중앙교회가 굉장히 크게 지었대요. 연세 비공식적인 건데 제가 듣기에는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보면 메가처치라는 메가처치가 다 세계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몇입니까? 1위예요. 제가 알기로 있기는 2위입니다. 192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2,259명이 파송 선교사입니다.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들보다 크지는 않지만 제일 밑에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내려사랑교회. 맞으면 박수 3번. 좀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맞으면 박수 3번.
예,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늘 따뜻한 교회죠. 많은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위에서 왜 교회는 나누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한국 교회가 바람직한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선뜻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눔입니다. 예, 나눔. 자, 우리 1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뛰어넘어서 11페이지.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중세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물질적인 복과 기복신앙을 소리쳐 외치며 교회 안에서는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교회의 외적 성장과 신도의 양적 팽창이 목사의 성공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적인 나눔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리폼드 테랄러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건강한 성경이 토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교회 헌금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죠. 이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나와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끔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부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기에 갈급한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적인 신학이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기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죠. 그리고 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가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죠.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간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하면 여러분 바로 그 번영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나, 긍정의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하고 우리는 무조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쪽인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동전의 양면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좋은 교회예요. 기복 신앙이 없어요. 기복 신앙대로 우리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경영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조직화되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경영이 좀 들어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행정 시스템은요 굉장히 심플해야 돼요. 심플해야 되고 아주 신박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영의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성장의 동력으로 원리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을 뽑을 때 특별히 전도사님 뽑을 때 부산의 어떤 교회는 보험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으신대요. 그런 분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경영적인 마인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3번 나눔은 성경의 요구. 우리가 한번 그런 개독교회 뭐 이렇게 교회 갱신 조금 이렇게
제가 썼는데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11페이지 그래도 뭐 잠깐 본다면, 자, 두 번째 단락 기독교 교회 경신 보면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성경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초대 교회의 나눔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가장 성경적인 모형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 나눔의 실천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번. 자, 나눔은 성령의 요구. 자, 성령의 요구. 자, 위에서 자, 다섯 번째 줄입니다. 초대교회의 나눔은 성령이 이끌어 가신 사역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인도에 의해 시작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은 기부가 아니라 나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자기 만족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눔의 이유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찾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나눔은 성령 강림의 성령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대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자, 우리가 초대교회가 나눔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장 42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47절에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야 된다. 4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들에게, 여러분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대요.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 믿는 사람들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칭송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대요. 그리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가신다.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자, 하나님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은 했지만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존경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오지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보면 여러분 새 가족들이 씨가 말랐대요. 씨가 말랐대요. 우리 교회한테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자랑합니다. 벌써부터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90명이나 왔대. 벌써 대단한. 근데 지금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면 은혜로운 교회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지 아니하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대교회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42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절에 딱 꽂히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42절 우리가 한번, 자, 2장 42절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라고요? 힘쓰니라, 힘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꽂혔는 단어가 그때 강조했죠. 힘쓰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됐습니다. 아멘. 여기서 모든 믿음 생활이 다 끝나버린지 아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애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 생활과 공동 식사와 기도에 자신의 삶을 뭐라고요?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헌신적이라는 뜻으로 디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여러분 헌신적인 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이성적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뭐 하나로 나눌 것이 없나,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손을 펼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작동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디봇, 헌신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으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해야죠.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내리워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상추 하나라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때 이 상추 하나라도 제자리에 딱, 그리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자리에 딱 갖다 주는 분들 보고, 그리고 또 음료수라도 하나씩 나누시는 분들 보면 야 이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한테 안 줘도 다른 분들한테 나눠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물질 쓰는 것이 여러분 많이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바로 척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느 곳에 물질을 쓰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11조 안 하시는 분들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느 곳에 많이 쓰고 어느 곳에 비중을 두고 있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가 있고 우리의 중심이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지 읽고, 제가 말이 굉장히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것을 나눔으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며,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보여준 나눔의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개척교회든 소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소수의 신자가 모이는 교회라도 나누지 않으면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관역을 비껴 나가다라는 의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의 관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관역이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관역을 조절을 해서 쏘면 우리 하나님 딱 맞추는 순간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의 실천함.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비전 실천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위쪽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균형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X 그 X점에 그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실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은혜 다 함께 우리 후렴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을 정리해 주실 것인데 여지까지 내가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작은 것 하나 베풀지 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물질, 마음 넉넉한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 날마다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물질적인 복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없어요? 주보가 없어졌네. 네, 제 8남전도에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오늘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당중앙교회가 29개의 교회로 나누고 이제는 더 이상 분당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하고 이찬수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양 지역에도 하나가 왔는데 배경고 저기 평촌 배경고 내에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너무 젊어서 본인은 29명 목사에게 29개 교회로 나눌 때 아마 투표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려서 생각도 안 했는데 찬양을 인도하다 보니까 자기에까지 순서가 온 것 같다. 그러면서 왔는데 배경교회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냐 그랬더니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곳에 이렇게 탈당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온 것 같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옆에 배경고 운동장을 우리 노회에 새순교회에서 그 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학교는 주차 그동안 하다가 이제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배경고 운동장을 좀 쓰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29개 중에 한 교회가 그걸 쓱 들어오는 바람에 주차장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와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왔으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다 거절을 하더래요. 우리한테는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거절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29개로 나누어도 큰 교회예요. 1000명 정도가 나눠져서 장로님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온다면 큰 교회잖아요. 저는 교회 분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이 있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저 분립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크니까 나눠야 된다? 이건 난 바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지만 아주 신선한 바람은 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큰 교회가 29개로 확 나누고 더 이상 우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외에 어디 교회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이찬수 목사가 참 이 의식이 깨어 있는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지역 사회는 막 그렇게 신선한 교회에서 나눠졌다 그러니까 그쪽 교회로 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소식을 지난주에 6명의 목사님들 모여서 대화하면서 좀 받았어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좋은 일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누가 뭐 은퇴를 하면서 조기 은퇴하겠다. 조기 은퇴하는 게 다른 사람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그게 큰 부담이고 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은퇴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헌법에 은퇴 날짜가 있는데 뭐 조기 은퇴를 되게 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조기 은퇴는 의식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또 큰 상처가 되고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분립도 마찬가지. 분립해가지고 나눴는데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 동시에 지금 긴장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한국 교회의 신선한 충격이고 이 한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태호 목사를 통해서 나눔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봤지만 자기 욕심이나 자기 욕구를 내려놓고 기부처럼 돈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도네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는 바람이니까 그런 도네이션으로 그치지 않고 나눔을 한다, 쉐어를 한다. 그거는 뭐 돈이 아니라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자랑스러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할 수 있다면 대단히 본받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 쪽으로 사실은 참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도 본을 보일 만한 그런 나눔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을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이나 이런 거 버리고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우리에게서 그런 고민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점점 부패해 가게 될 것이며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지는 몰라도 사회가 그런 교회를 볼 때는 흉한 모습이 되겠죠. 흉한 모습. 그래서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6과니까 5번 더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 나눔에 대한 건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우리 시간에 찬송 대신에 한 1, 2분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나눔에 대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그 고민을 안고 기도하는 동안 선한 열매가 조금씩 맺혀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민을 통해서 나눔의 열매가 교회적으로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교회도 또 나누고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 1, 2분 동안만이라도 우리 자신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 시대적인 요청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며 나누며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눔에 대한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적인 요청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나눔을 생활해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활력이 있는 또한 성도들이 활력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적인 문제를 던져준 것 같아 이제 붙들고 고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님 중심이며 또 이게 기둥이 될 텐데 이것을 삶에 옮기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고민하며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눔을 위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고민을 가슴에 붙들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교회적으로도 또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도 드러내며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게 파란색이 좋아요. 네. 얘기가 지금 이거 다른 좀 이거 됐어. 저 영상에는 저게 안 나오네. 저 글자 저런 게. 왜냐면 이거 안 나오겠어. 일부러 깔끔한 저것도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이거 다는 게 문제다. 다는 게 문제야. 같이 해줄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 배치지 않고 뒤에 그 판넬이 다는 거는 문제가 없겠네. 시멘트가 아닙니다. 시멘트가 아니고 그 오핀 같은 거. 아니 오피는 안 되고요. 실장님 얘기해 주라고 어떻게 잘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안 나오고 판넬을 다 계속 잡아줘요. 그냥 하려고 하면 색깔 안 가지고 끊어주면 조금이고. 이제 접어주세요. 아니 안쪽을 줘. 안쪽을 줘. 아까 목사님 가만히 들고 있으면 목사님 이쪽으로 근데 목사님 얘기했나? 그 오늘이랑 봤죠? 인포랑 포도전사랑 바꿔야 되겠어. 그게 가지고 사람들이 더 몰라. 바꿔봐야 돼.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네? 여기 붙게 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위험하다고. 아니 여기 천장이 달라했는데 목사님 위험하다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달아야 된다 하더라고 천장에. 그래서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랬는데